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설교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복음이 이만큼 꽃필 줄 초기 선교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조선 사람은 비전이 없다, 너무 게으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들은 너무 게으르고 여자들은 엄청 부지런한데 그 부지런한 게 맨날 빨래하는 데만 부지런하다 이래 말했습니다. 흰옷을 주로 입는데 흰옷을 그거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면은 아시 빨고 디비 빨고 뭐 빨고 해가지고 맨날 빨래하는 데만 부지런하다 그러면서 조선 사람은 비전이 없다 하면서 선교지 이동한 선교사도 있는 게 우리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이 이만큼 들어와서 이만큼 나라가 될 줄은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 나라를 붙들고 버텨온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의 몫이었고 그것을 또한 우리 후대에 이어나가 주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땅에 독립운동이 여러 가지 갈래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크게는 두 가지 갈래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노동리교회, 지금은 경주제일교회입니다. 노동리교회에서 3.1 만세운동을 기획을 했는데 3월 13일 날 대구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주에서 일어나려고 준비했는데 일제히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잡혀가고 주동했던 교인들이 끌려갔습니다. 경주에 큰 장터가 열리는 날에 하려고 했던 게 그만 무산이 되었어요. 근데 작은 장터에서 그 다음 날 조그마한 장들이 열리는 그 장터에서 제일교회 청년 한 명이 외치기 시작하면서 만세운동이 펼쳐졌고 그 만세운동을 기념해서 이렇게 3.1 독립운동, 만세운동 발상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운동의 큰 갈래는 문파 최춘 어르신의 독립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4월을 지나면서부터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요. 3.1 임시정부의 독립자금, 그 학교, 나라를 새롭게 임시정부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60% 정도를 최춘 어르신과 또 다른 분들이 함께 모아서 이 백산상회를 설립해서 그 백산상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정들을 감당해서 독립운동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 역사 현장 안에 우리가 사실 여기 사는 것이죠. 천도교 동학팀들은 이 일본과 아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민족 대표 가운데 17명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천도교인들이었고 나머지 중에서 16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과 함께 한글을 보급해 놓으니까 음문으로 된
김희동리 선양서들이 인쇄가 되고 태극기를 인쇄할 수 있는 등사기들이 기독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불같이 3.1 만세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교회가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829개의 기독교 학교들이 3.1 운동 끝나고 난 뒤에 298개만 남고 다 폐교됐어요. 그리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제암리 교회는 교회가 다 불타고 동네 주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모진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서 경상도 지역에서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3.1 운동을 지나면서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해요. 전 세계 어디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한국의 사상과 한국인의 의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데가 없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거 외쳐주고 교회가 세운 학교들을 통해서 그래 길러내 주니까 그것에 고마워서 의리를 중시하는 경상도 지역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고 원래 김구 선생님은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동학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외정치하를 지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이런 대한민국 땅에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놀라운 역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경제 발전과 교육과 문화 수준의 발전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어서 대한민국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대한민국 물건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출 대국의 위상도 만들어주고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우리는 그걸 바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비전.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의 비전.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 지금 제사장은 누굽니까? 문목사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 합시다. 문목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섬기잖아요. 영적으로 섬기는 일을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되면 내 혼자 다 감당해냅니까? 뭐합니까? 감당하려면 짜고나지요. 그때 부목사님들도 두고요. 구역장들을 세워서 구역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 그럴 때 구역장 한 명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그 일들을 민족에게 맡긴다면 그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셨어요. 영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안에서 그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때 여러분 신대륙을 먼저 발견한 나라들은 영국이 아니에요. 스웨덴,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대륙들의 깃발 제대로 꽂은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국 땅에 그 세계의 패권들을 허락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식민지를 개척하고 들어갔는데 영국 사람이 들어가니까 영국 교회가 그들에게 식민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삼으려고 목사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목사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영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눈을 돌려보니까 거기에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만 사람이 있으면 노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계 19세기의 강력한 선교 운동이었어요. 그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인도 땅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돈의 노예가 되고 타락해 버리니까 식민지에 들어가서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의 선교 지도를 만들려고 다음 선교사들이 더 잘 올 수 있게 복음을 전하고 길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아프리카 지도를 만들었는데, 리빙스톤이 만들어놓은 지도 가지고서 흑인 노예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노예를 잡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아름다운 네트워크를 주셨는데, 그 네트워크가 졸지에 탐욕과 죄의 썸뿌리에 그냥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국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패권을 미국으로 옮겨줬습니다. 미국은 트루먼 대통령이 세계 제2차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의무는, 선진국의 의무는 전 세계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봉사자가 되는 것이었고, 미국 교회가 탄탄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각 지역마다 선교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여기 와서 병원 세우고 계명대학교 세우고 이러저러 학교를 세우면서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미국 교회 사회 전체적인 캐치프레이즈 하나 따라합시다. 세계의 봉사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로 미국이 전 세계 선교 패권들을 쥐고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이 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길바닥에 오물천지였고, 화장실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비만 오면 칠퍼덕 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울부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외정치하를 지내고 6.25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유례가 없이 부흥은 백인들의 세계에만 일어났었고, 유색인종, 얼굴이 까만 사람들 속에서, 노란 사람들 속에서는 그냥 선교하고 빵 얻어먹고 초콜릿 얻어먹고 교회 왔던 사람들 속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와서 6.25 전쟁 끝나고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곳곳에 엄청난 기도원들이 세워지고요. 교회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동산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도 두 가지 사명을 주셔서,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냈는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며, 먼저는 한인들이 나가서 그 직장 여니까 수출 몇 군들 나가니까 그 사람들 도우려고 한인 목회하려고 나갔다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선교지라고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들을 이 땅에 공급하셔서 물질적인 부유함과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큰 경제대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CCC를 창설했던 김준권 목사님은 찬양을 하나 지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하여서 그분은 인생을 다 드리고, 그분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하는 분잖아요. 박사학위 하신 분이 대학교 강의 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도 되는데 그냥 청년들하고 그냥 뒹굴며 사느라고 평생에 돈 모으지 못하고 가정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작은 초석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만한 나라에 축복을 안겨주고 그분들은 대부분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요 믿음의 바톤을 지금까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바톤을 지금 어떻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한국교회에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경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업무를 깨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족을 품고서 나라를 품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터졌다 하면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사건 터졌다 하면 목사 무슨 터졌다면 그 목사 그런 거. 여러분요, 가슴 아픈 우리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세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상처든지 싸매시는 놀라운 치료자이십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은 성전을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었듯이, 살아있는 돌처럼, 산돌처럼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듯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살아있는 성전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는 신령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세워집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올 때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올 때 그의 죄를 사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올 때 내 아픔을 받아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삼아진 사람들은 이 성전, 산돌은 때론 모퉁이 돌이거든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 기초석 위에다가 내 영혼의 집을 짓듯이 이렇게 영적인 집이 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택하신 무엇이요? 족속이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깊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제 지경을 넘어서서 한번 따라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붙여놨는데 원래 문장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장성하고 좀 자라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시대의 제사장인 사람들은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그 죄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사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하나의 모습은 거룩한 빛을 발하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의 길을 비추어 주고요. 길을 찾지 못한 어두울 때 그 사람 만나면 빛이 되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때로는 세상에 소금 같은 사람은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있으면 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4%의 소금 때문에 그렇게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주는 사람, 세상 속에 빛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경로당 가보니까 열심히 고와 스톱을 하시더라고요. 고와 스톱을 하시는데 1위는 판돈이 적어서 10원 빼이 하시고 있고, 1년은 가보니까 100원짜리 가지고 하시고 계시더만요. 이상수 지사님은 10,000원짜리 놓고 하시고 계시대요. 판돈이 크더만요. 자, 그거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 져줍시다.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져주는 거지. 한 수 좀 접어주고요. 50원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10원짜리 하면 50원 잃을 거고 100원 빼야 하면은 500원 잃을 건데 돈 500원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리고 인심 좀 얻으시고 그럴 때 소금 같은 사람, 할렐루야, 뭐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적인 기질이 성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중보하는 기질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게 길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 그게 빛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서 많이 지탄을 받습니다. 때로는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빛인 줄 알고 막 달라서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달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에 계속 오는 뉴스들이, 문자들이 오면은 이거 분명히 가짜 뉴스야 하는데 알고 보면 목사님. 심지어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걸 보내요. 여러분, 다시금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네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금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아우성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상의 봉사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왜 그럽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봉사자 하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호구로 봐요. 그래서 강한 미국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돈이 없거든요, 지금. 전 세계 봉사자가 될 만큼 미국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이쪽에도 선택하고 저쪽에도 선택했다 하니까 세계가 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불안하고요. 한반도는 한반도대로 불안합니다. 중동은 중동대로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한 따라 합시다. 위기는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위기가 오지 않으면 틈이 안 나고요. 틈이 안 나면 사람들은 늘 사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틈이 나면 이 길로 안 되겠네, 저 길로 가야 되겠네, 저 길로 가야 되겠네,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생긴다? 틈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할 틈이 생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틈이 나고 있어요. 이 틈의 때에 기회를 잡는 역사가 이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회 어떻게 잡아지느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기회를 잡느냐? 위기를 만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거를요, 사람의 방법으로 막 찾아다니면 어떤 줄 압니까?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옛날 카드 맞기 해봤습니까? 롯데카드 그거 빼가지고 현대카드 맞고, 현대카드 국민카드 맞고, 국민카드 빼서 농협카드 맞고, 나중에 전화하면 3천만 원 빚더미 온라인제. 여러분, 사람의 수준은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정말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민족 가운데 오늘의 이 위기를 믿음 안에 지나가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받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 역사가 또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둔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될 교회, 어두운 가운데 방향을 밝혀야 될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오늘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새롭게 일어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길을 잡아 주시옵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새학기를 맞는 우리 내남의 모든 아이들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영혼의 봄날 같은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3.1 독립운동, 믿음의 선열들의 희생과 그 수고와 애씀들을 오늘에 살리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 손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